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었고 석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엔게별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선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내 인생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죠. 아히시야의 이 두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평가를 대조적으로 해놓으셨을까?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눈여겨보면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2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기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왕이 되는 시점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였고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17년 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얘기죠. 자, 이 두 사람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을 통해서는 노력했던 인생이라는 평가를 남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오늘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사를 따르고자 했다는 마음이 돋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사를 따라가면서 그가 몇 가지 행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화평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남색하던 자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당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직 올바른 그 신앙의 온전한 회복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당시 그 혼란기에 있었던 영적으로 혼란기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호사밧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참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던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 배가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합의 아들이었던 그 아시아가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해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해요. 자, 이 거부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아합이 아람 왕을 치자고 했을 적에도 그 아합에게 한번 속았던 그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에서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의 요구를 듣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가 신앙적인 어떤 오점을 남길 수가 뭐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인생을 살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죠. 우리가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그 여호사밧.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다른 모습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저는 신앙생활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합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럴 적에 그 족적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유대왕 역대지략에 그의 이름이 남기는 것처럼 마지막에 갔을 적에 저나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살았더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피는 못 속인다라는 평가를 남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이에요. 선하게 사용이 되면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악한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못된 피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년이라는 아주 짧은 그 왕의 재위 기간을 가졌죠. 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인생을 짧고 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는 짧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산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짧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어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생은 참 짧다. 그리고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뭐예요? 새벽에 이슬 같다.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 가을에 초가을이죠. 아침에 운동을 하러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 풀밭을 걸을 적에 온통 다 신발이 젖어버려요. 그 젖어버린 이유는 이슬이 내린 거죠. 그런데 해가 뜨면 또 살짝 있던 것이 뭐예요?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만큼 인생이 뭐예요?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인생의 그 기간 중에 왕의 모습으로 살았는데도 짧은 그 기간 속에서 굵게 사는 게 아니라 악하게 살았던 아하시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 2년이 아니라 좀 더 긴 세월을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냥 어떤 하나의 지나가는 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악한 피를 물려받았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던 걸, 그래서 그 속에서 어머니 이세벨이 어떤 노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하시야가 몰랐겠느냐. 바알의 850명이 죽는 것을 눈으로 그가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듣지는 뭐예요? 했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그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모습이 선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은연중에라도 그것이 아이들한테 배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악한 피는 못 속이는 것처럼 삶의 결과도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아합이 죽으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개들이 피를 핥았던 것처럼 여러분,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는 궁궐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네. 왜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인생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고 죽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럴 적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생을 값지게 살고 멋지게 사세요. 값지게 살고 멋지게 사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만 당당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큰 영향을 끼치고 큰 은혜를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